이전에 광고를 보았는데요. 천호식품의 산유수 광고인데 사장님이 광고에 이렇게 나오셔서 이 남자들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라고 이렇게 광고에 나옵니다. 너무 좋은데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거 정말 좋구나 라고 하면서 그 광고를 보면서 이제 그 물건을 이렇게 사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먹어보지 못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눌 이 주제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참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도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서 읽으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저와 교독을 읽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금토일 이번에 집회가 있죠. 여느 때와 조금 더 세심하게 이번에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날은 저녁 식사가 교회에서 제공이 됩니다. 6시 반부터 오시면 너무 늦게 오시면 이제 뒷정리를 해야 되니까 너무 늦게 오신 분들은 뭐 식사가 좀 쉽지 않겠지만 구도자분을 모시고 같이 이렇게 오시면 교회 안에서 같이 식사를 이렇게 같이 대접을 할 예정이고요. 구도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VIP 룸이라고 따로 해서 그 카페에서 이렇게 카페에서는 성도님들 드시고 구도자분들은 안쪽 방이나 소망부서 방, 소망 어르신들 앉은 자리, 그 다음에 테이블 있는 위쪽으로 해서 방으로 이렇게 모셔서 강사님과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안으로 모셔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하고 성도님들은 이제 밖에 카페에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혹 구도자분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분들은 밖에서 이렇게 외식을 하셔도 좋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오셔서 시간을 그렇게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에는 이제 간단한 저희가 또 선물들을 준비해서 구도자분들은 조금 이게 복음 관련된 소식자가 들어가고요. 성도님들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선물인지 아니면 간식인지 모르지만 가실 때 그렇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주차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교회 오면 또 행할 수 있으니까 입구에서 안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입구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또 식사할 때도 저희들이 또 안내를 해드리고 또 2층 자리 배치를 할 때도 좀 안내를 해드릴 뿐 아니라 저희가 가장 이렇게 요긴한 자리, 중간 자리를 VIP 자리로 해서 구도자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좌석 배치를 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구도자분들이 오실 때 이렇게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입구에서부터 이제 안내를 해줄 겁니다. 빨간 봉 이렇게 하면서 주차 안내를 해서 구도자분들이 편안하게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성도님들은 그 안내에 따라서 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밖으로 이제 또 보내서 바깥에 차를 대도록 또 유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안내들 좀 잘 이렇게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구도자 분들이 오시기에 편안하고 또 부담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또 안내하신 분들은 또 안내 명찰을 달아서 정중하게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제가 말씀드렸듯 예배 시간이 오후로 이렇게 바뀌어지면 구도자분들을 이제 오전에 모셔와서 이렇게 점심 때까지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모셔다 드리거나 아니면 가시도록 배려해 주시고 2시 이후에 다시 성도님들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한 것은 좀 더 구도자분들이 또 복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들을 배려를 했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참 내용을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배경을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람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 왕이 이 베하닷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이 음식이나 식량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이 성 안으로 공급되지 못하도록 끊어버렸습니다. 실제 이제 이전에 구약 시대 당시는 성을 점령할 때 이 성 주위를 온전히 에워쌉니다. 그래서 이 복음로를 차단함으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서 거의 죽거나 아니면 그렇게 굶어서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 되면 거기서 이제 항복 선언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성을 지배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썼기 때문에 이 아람 왕도 동일하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서 그와 같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이 나귀 머리 하나가 언 80세겔이요라고 할 정도로 이 나귀를 안 먹거든요. 근데 머리는 더더욱더 먹을 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도 이 수십일치 월급을 줘야만 그 나귀 머리를 구입할 정도로, 또 여기 보면 비둘기 똥, 이 똥이 언 5세겔에, 이 비둘기가 보통 이제 이렇게 곡식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그 똥에 뭐 씨앗 같은 것들이 묻어 나올 수도 있겠죠. 또 뭐 이게 진짜 비둘기 똥이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과 식물 같은 이 열매, 이 꼬투리 같은 것을 이렇게 비둘기 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이 곡식 찌끄레기조차도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느냐? 29절처럼 심지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굶주림에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만약에 메이크 옷을 그들에게 준다, 좋아하겠습니까? 또는 돈을 듬뿍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그런 이유이고 그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만약에 여기 먹을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죠. 그죠? 근데 다른 것들을 주면 큰 가치가 없습니다. 뭐 수백만 원짜리 뭐 어떤 가방을 준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이후에도 AD 70년 이제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AD 70년경 우리가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알고 있는데요. 로마 이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둘러싸이고 거기에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것을 피하여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 정도냐면 한 300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있던 인구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굶거나 아니면 이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이 사건이 있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하는 사건을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열왕기하는 잠시 뒤에 좀 살펴보고요.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먼저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저희가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AD 3년경, 30년경 예수님이 그때 계셨죠. 그러면 앞으로 4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은 내다보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 성 가운데 일어날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교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대로 한 말씀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40년 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죠.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며 이 마음의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할 때 부모가 오직했으면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러한 끔찍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보면서 참 사람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 성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이 적군이 와서 그들에게 그들의 잔인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그냥 돌에다 그냥 매치는 그러한 일들까지, 더 끔찍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내다보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이 성전이 가득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막 자랑하면서 그 성전 안에서 막 나름대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흥청망청 먹고 즐기며 인생을 즐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이 앞으로 닥쳐야 될 그 상황을 미리 내다보셨던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에 관한 일들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그 놀라신 그 은혜를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던 그 경고의 말씀들을 그들이 받아들여졌다면 그들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언하셨죠. 이제 곧 적군들이 닥칠 것이다.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희들을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제어들어서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짓밟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돌들이 사라질 때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저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돌 위에 돌 하나 쌓지 않고 다 사라질 것이다. 이 성전을 성을 에워싸고 성전을 멸할 때 누군가가 이 성전에 불을 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전에 있던 그 금이 그 돌 가운데 스며들었던 것들을 보고 그 돌들을 금을 캐기 위해서 돌들을 다, 그래서 그냥 하나 흔적 없이 그냥 돌들을 다 이방 나라로 가져가서 말씀 그대로 그냥 터만 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참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저도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영혼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너무 말라서, 아니 마음이 너무 강박해서 영혼들이 참 주님을 외면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주님처럼 있지 않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주님의 그 애틋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그저 냉랭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또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용기를 내어서 이제 저도 기도 제목을 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친구를 만나서 이 초청장을 안에 딱 해서 이번에 복음 집회 와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친구를 딱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친구가 이제 저를 보면서 웬일이냐 이렇게 얘기, 아니 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밥을 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때마침 오늘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갔었다. 근데 너가 알고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을 생각할 때 자기도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심정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참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친구의 인생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혼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와 이혼을 하고 또 다문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주님 앞에 있다면 이 친구의 삶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건데 참 복음을 참 제대로 친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제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때 참 돌아오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좀 더 일찍, 조금 더 일찍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그 친구의 삶이 달라졌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주님, 제가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던 그 눈의 눈물이 제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주님 앞에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이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것인데, 여전히 그것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들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결국은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들이 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그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의 진리를 알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기회를 여기까지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이 가운데 혹 복음에 대해서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고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또 아니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질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부고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만 조문가지 않습니다. 제 아들과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의 장례식도 참석하고요, 저보다 더 어린 후배들의 장례식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의 시간들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인내하시고 이 세상의 종말을 또한 우리의 인생을 지금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처음 오셨을 때 하셨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들이 만약 주님의 그 경고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다시 열왕기하 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7장,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열왕기하 7장 1,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답답했던 그 왕이 한 장관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에게 풍성한 곡식이 주어질 것이다. 이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거래했던 그 곡식 값처럼
평상시와 같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장관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창문을 내려서 곡식을 붓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것을 눈으로 보지만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믿음으로 그것들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가 책임을 나중에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3절 4절 더 보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으면 4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사마리아 성문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 사람들로부터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났습니다. 이제 이들 또한 별 수 없이 굶어 죽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그대로 앉아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니까 그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우리를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우리가 밥 구경이나 한번 해보고 죽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새벽 어두침침할 때 일어나서 아람 군대 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적진에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군인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큰 군대 연합군들이 그들에게 오는 것처럼 군대의 소리와 병기, 말소리를 듣게 해서 그들이 목숨만이라 구하고자 36개 도망을 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모든 것들을 두고 그냥 몸만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과 또 진영과 옷과 음식은 그대로 있는 거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진영에 딱 갔을 때 아무도 없었으니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먹을 걸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니까 먹을 것이 있죠. 그래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배가 터지도록 그대로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 장막 옆에는 어떻게 해요? 금으로 된 옷이 있는 거예요. 금옷, 은, 놋, 닥치는 대로 또 가져와서 다 감추었습니다. 그냥 한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가족들이 생각나고요. 또 사마리아 성내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동족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하는 짓이 옳지 못하다. 그들이 지금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행동은 남의 밥을 훔쳐 먹었기 때문에, 또는 남의 물건을 금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마음의 양심에 옳지 못하다라고 하고 있는 그 이유는 오늘 이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잠하고 있어서 되겠니? 만일 날이 밝기까지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벌이 내릴 것이니 우리 어서 왕궁으로 가서 전하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전한 소식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소식이었겠습니까? 결국은 이 소식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당신이 지금 아사 직전인데 이 떡을 먹으면, 이 밥을 먹으면, 이 빵을 먹으면 당신이 지금 살 것입니다. 여기 빵이 있습니다. 이 떡이 있습니다. 이 소식은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또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이 복복자, 소리 음자잖아요. 이처럼 복된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여기 손을 잠깐 넣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부자도, 또 대통령도, 또 어린아이도, 노인들도, 남자나 여자나 생명의 떡이 필요로 합니다. 생명의 떡이 없다면 사마리아 백성들이 음식을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 진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모두가 필요로 합니다. 지금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온전히 먹게 될 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필요로 합니다. 그 밑에 47절, 48절, 6장 47절, 48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떡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기쁨이요 소망이고 행복이고 힘인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행복이 되고 힘이고 구원이 되신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생명의 떡을 얻지 못하여 영원히 굶어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YCC 어린이 캠프에 복음 강사로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닥쳐질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동영상과 더불어 심판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포항교회를 가게 되어졌을 때 그 포항교회에서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제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제 듣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가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계시나요? 엄마,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엄마한테 물은 거죠. 당연하지. 엄마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서 구원을 얻었단다. 엄마, 정말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란 것을 엄마는 알고 있으면서 왜 내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 왜 엄마는 내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얘기했을 때 당연히 엄마가 네게 이 얘기를 했지. 근데 너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야. 아니 그러면 엄마는 그냥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인데. 그래서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더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엄마가 쩔쩔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함으로 영원히 굶주려서 심판받을 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냥 천호식품의 사장님이 이거 남자들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다, 이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으면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고 있나요? 굶주려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이 떡을 나눠주면 그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보는 것 같은,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눈을 들어보아라, 추수할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희는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추수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시골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보통 5월 달쯤에 씨앗을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모내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말 10월, 뭐 조금 늦으면 11월 달에 추수를 합니다. 보통 4, 5개월 정도 벼가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데 4, 5개월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은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자들 보기에는 넉 달이 지나야 된다는 것은 아직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전혀 열매가 없는 그냥 갓 심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 영혼의 상태를 좀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조금만 낫을 갖다 대면 곡식을 거둬들일 정도로 충분히 그가 믿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이미 이르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추수할 종이 추수할 날을 보내소서 해서 곧 추수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 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혀 복음과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전혀 열매가 맺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말 그대로 갓 심은 모종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거죠. 주님이.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수할 때다. 그냥 그 곡식을 거둬들이기만 하면, 저도 가끔 복음을 전하고 나면 어떤 형제님이 농담 삼아 얘기해요. 야, 열매를 거뒀네요. 그 복음을 조금만 전하면 그가 다 준비됐기 때문에 곧바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가족은, 내 친구는, 내 이웃은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넉 달 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아니야. 지금이 은혜의 때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야. 지금이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 이 사마리아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본문 열왕기하 7장 9절에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이 내뱉은 그 양심의 말을 한 번쯤 우리가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 복음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양식이 쌓여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이야기했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바로 앞에서, 저는 이제 땅 끝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죠. 제가 총을 쏜다면 지구 한 바퀴 돌면 어디에 총이 날라오겠습니까? 총알이 만약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쭉 가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제 뒤통수에 딱 꽂으면 완전히 한 바퀴를 돈 거죠. 땅 끝은 바로 제 등 뒤에 있는 사람이 땅 끝입니다. 저기 아프리카 지역, 저기 어떤 남미, 물론 여기서 보면 땅 반대편이죠. 땅 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땅 반대편입니다. 땅 끝은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내 등 뒤에 있는 그가 바로 땅 끝입니다. 왜냐하면 제 시작점은 지금 눈앞이지만 제가 보고 있지 못한 그 등 뒤가 바로 땅 끝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혹 땅끝에 있는 내가 아직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닐 거야, 또는 무관심, 무심코 지나갔던 그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땅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가 이렇게 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미로다. 물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벌내리신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양심에 그 핏값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자신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하는 그들에게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면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근데 이 들음은 누구에 의해서요? 그렇죠.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 그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하지. 물론 그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전해야 듣죠. 알아야 믿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의 떡이 있다. 아니, 굶어 죽어 간 사람에게 여기 떡이 있어 라고 했을 때 그가 먹지 않아 굶어 죽는 것은 뭐 그의 책임이죠. 근데 여기 생명의 떡이 있으면서 그게 주지 못한다면, 떡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도 우리는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도님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원한 행복으로의 초대, 그가 영원한 행복으로의 초대, 그냥 굶어 죽어간 사람이 떡을 먹고 행복해 배불러 라고 하는 잠시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으로의 초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주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카톡으로 보내십시오. 그렇지 못한다면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소식에 대한 이 기회를 땅끝인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 직장 동료에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떠실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의 때를 마감치 아니하시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유한할 것입니다. 저의 생명이 유한하고 또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이 은혜의 때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저희가 무심코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침묵하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입을 열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저희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눈에는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것으로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강팍된 우리의 가족들을 보게 될 때 입을 열 용기가 일어나지 않지만 주님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영혼들을 향한 그러한 애절한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